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의 말씀으로 7마디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공부했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하늘아버지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뭐였죠?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 옆에 양쪽에 강도 둘이 서 있었죠. 그 강도들을 향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강도가 죽는 순간에 회개를 하죠. 한 강도하고 다르게 회개를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당신이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죽게 나온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감격적인 사랑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 7마디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말씀마다 성경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각 나와 있는 그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개인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코 개인적인 가족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현재 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병이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아서 이 영적으로 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데 예전에 내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닐 적엔 1년에 한 번씩 심령 대부흥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심령이 불꽃처럼 이렇게 부흥되는 그러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가 힘들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거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겠죠. 나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영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영적 부흥은 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지고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면 먼저 무엇이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딱 담을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쌓아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 모든 벽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교제를 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심령의 부흥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그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짓는 사소한 죄들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죄의 확신, 바로 그게 심령 부흥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받아들일 적에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때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 십자가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허상과 같다, 모래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은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의 아들로서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구원자 메시아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대로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여자의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마귀의 앞자기가 돼서 마귀가 돼버린 그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건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대신 그 마귀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리라. 예수님을 상해하게 하리라.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4,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메시아가 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사람으로 생각했죠.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모세처럼 올 것을 기대하고 사람 중에서 그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바로 그 성경의 대언처럼 속죄의 죄물로서 그 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 바로 그 심판은 고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이 모든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예수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손에 번영하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계신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의 불법들을 그들의 이 세상 백성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죄사함,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두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건 구원의 말씀이죠.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죄사함과 구원을 동시에 이렇게 바로 주셨던 바로 그 유언이 있으신 잠시 후에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겁니다. 여자여 당신 아들 보소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간단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보이지만 이 말씀은 결코 사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시는 것은 즉 죄인으로서 실패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영적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목격한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나머지 사도가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잡히신 바로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 한 12시간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실 적에, 주의 만찬을 하실 적에 빵과 그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먹고 마심으로써 그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기념하라는 거야? 난 좀 있으면 가서 죽는데 내 몸과 내 피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지켜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십자가를 계속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특별한 때마다 그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하시는 유언의 말씀, 그 유언의 말씀에 정말 생명이 있고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때때로 잊지 말라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남겨주신 바로 그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죽고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용감한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안 되십니다. 만약 주님이 죽으시면은 저도 주님과 함께 같이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 12시간 전에 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이 다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제자들, 12시간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요한도 십자가 예수님 달렸을 적에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 복음에서 그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5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33절, 35절 바로 우리 찾았던데 바로 그 옆에 밑에 있죠. 33절, 35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 이르렀다는 얘기가 요한이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러서 자기가 가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리니라. 요한이 내가 본 건 사실입니다. 내가 본 사실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내 얘기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봤던 상황,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바로 그 요한, 요한이 이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망갔던 요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혹시라도 자기 이름 나올까봐 숨어 있었던 요한, 그 요한이 온 겁니다. 곁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서 있더라. 요한이 그때 함께 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였느냐? 이 여자들은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들이 로마 병사들이겠죠.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그때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바로 여기서 말한 애통하면서 슬퍼했던 여자들의 큰 무리가 지금 25절, 요한복음 25절에서 말하는 그분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 바로 그 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때는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행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 박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투족을 체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군중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왜 신성모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면서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앉은 병자가, 중풍병자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상시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중풍병이 무엇 때문에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시니까 그 병이 나아서 그 병자가 중풍병자 일어나 걸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나 죄 사함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고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율법 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구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한 일은 성경의 신성모독이다. 죄 중에 신성모독이 가장 큰 거죠. 신성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신성모독은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노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왜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모세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도 없고 양을 키울 수 있는 물도 없고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 간 거죠. 이집트로 수십 명이 피난을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잠깐 피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몇 년을 살게 돼요? 43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형들이 갖다 버린 누가?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10년 동안이나 15년 동안이나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견되잖아요. 그 덕에 자기가 자신들이 버린 그 막내 동생 요셉 덕에 모든 그 형들과 어때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엄청난 많은 이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불과 70명, 80명이 간 그 자식들이 몇 명으로 불어나요? 430년 동안 250만 명 정도로 불어납니다.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노예처럼 부르기 시작했죠. 꼼짝 못하게 했죠.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나타난 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학대로부터 이 백성들을 다 구출해낸 바로 그 사람 모세.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세 이후에 1500년 후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해서 로마를 짓밟고 있었어요. 거의 나라가 없어진 상태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였겠어요? 모세의 역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확대해서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보니까 모세 이상으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줘가지고 마음속에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건 모대의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3년 반 동안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더 기대에 찼습니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이 억압된 없어진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 다시 세워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그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 입성하신다라고 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어때요? 나무를 갖다가 월계수 나무를 갖다 길에 다 뿌려놓고 예수님을 나귀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백성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으시자 이 백성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실 적에 백성들이 줄줄이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받았던 긍휼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는데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바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 따라오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죠. 바로 그 여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뭘 얻었어요? 큰 기쁨을 얻었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통의 대가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큰 고통, 큰 대가를 치르고 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찮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자들로서 너희들을 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간 내 아들, 육신의 예수, 그 예수를 대신하는 양자로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큰 기쁨 뒤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너무나 큰 슬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바로 이 슬픔, 그 슬픔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전에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우리의 슬픔으로서 우리 속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주님께 달려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항상 매일 봤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것처럼 뿔뿔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한 은혜를 얻었죠. 그 은혜를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우리는 어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갖고 지켜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기도 전에 잡혀가실 적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 같은 믿음,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아주 유명한 사랑의 장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2절 3절에 내가 태어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모이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 자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바로 제자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망갔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종교적인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신실하고 사랑도 넘쳐 보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열심인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감동받은 그러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해야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협회가 피 묻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이 없이는 이 협회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모든 생각과 모든 선앙은 단지 세상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유언은 이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분은 누구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울며 따라왔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했겠죠. 자, 누가복음 23장 27절 31절에 주님께서 그 여인들한테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때도 비트소리가 됐죠. 힘든 과정 중에 그 여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면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의 이기를 우리 위를 덮치라 하리니 그들이 푸른 나무에 어린 이런 일들이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리요 하시니 이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곧 이룰 것인데 하나님의 노하시는 심판이 이룰 것인데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극심한 심판 때문에 사나 그냥 나한테 덮어와서 나를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예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대언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 위에 설교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주님께서 왜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되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운동하다가 뭔가가 잘못되면은 난도가 안 되면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매뉴얼대로 돌아가서 내 무엇이 잘못됐는가 다시 살펴보게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정신을 모아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바로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십자가하고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신앙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를 알려면은 죽은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을 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생각으로, 성경에 그 뭘로 많이 알고 싶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됐을 적에 내 속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영혼과 더럽혀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드러냈을 적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로 그게 법칙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 밑에 여인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 이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이모는 살로메예요. 이름이 살로메로서 세베대 아내고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또 한 여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누구였냐면은
야고보서를 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마귀 뚫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던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때요?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저미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겠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분이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하지만 믿음이 많았고 경건했고 한 평범한 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아픔은 이미 성경에서 내가 이러한 아픔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 모세의 법대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시므온의 대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리아 앞에서 주어가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인간적인 아들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대속, 속죄, 제물로서 지금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죽임은 단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부활과 세상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죽어 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고 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다가 주를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로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옆에를 이끌어 나가는 송영희 사장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회 되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